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행군 과정에 있습니다. 행군 과정에 그 아라당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또다시 원망과 불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노뱀을 통해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돔 땅에 그 변방을 떠돌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그 아라당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아라당은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며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들의 모든 성읍을 멸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랏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 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서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앞에 불평하고 반항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히 파멸이라는 의미의 호르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르마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뜻에 맞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그 서원을 성실히 지키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약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성실히 그 서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곧장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더 방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됐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승리한 이후에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물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모습이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였다며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승리를 한 지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와 같이 불뱀을 보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불만이 습관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작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돌아다니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금방 돌아서면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들을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버릇이 없어지진 않았나, 이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십니다. 죄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매달린 형상은 죄가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의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그 자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본문에서는 1절과 9절까지의 짧은 본문이지만 승리와 실패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승리와 실패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좋은 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의 습관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의 시작은 큰 죄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그 불평불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놋뱀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구원을 얻으며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불평불만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